네, 사사기 2장은 하나님 백성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 복의 통로 역할도 전혀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것은 복 있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400년 구약 백성의 재앙의 악순환입니다. 신앙생활의 패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맛일은 소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빛을 잃은 어두운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이 400년 동안의 악순환 패턴이 있는데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침체된 상태로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패턴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회초리를 드시겠죠. 진노하십니다.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미약해지고 또 온갖 재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자녀이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얼마간의 평안한 시간이 되죠. 그런데 그 평안한 시간이 얼마 못 간다는 것이 이 악한 죄악의 사이클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심판당하고 다시 강구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또 평안의 시간이 임하고 그런데 이 문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은 가나안의 신들이죠. 잡신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힘이 미약해집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신들 절대로 섬기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헐라. 너희가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처럼 괴로움이 심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피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는 400년 동안 총 12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패역하고 또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만 그 패턴이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고 뒤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지죠. 사사기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도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사사 시대 내내 있었던 결과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짓눌려지고 또 괴롭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주변 국가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요. 그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와 불순종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으면서 이방 민족을 하나도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신명기의 말씀처럼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28장 6절인데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재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8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의 전제는 순종이죠.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인생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가시 같은 것들을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는 것이죠.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을 달아보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인데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보시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것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참 유익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세상을 따르는 것과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순종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삶의 바른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열심을 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사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또 순종을 보시고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해주시죠.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큰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정말로 큰 재앙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주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모든 일에 형통한 것 같은 그 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그런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400년 동안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냈습니다. 죄악의 평강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하게 괴로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던 하나님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폐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독교 세력의 시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 걸어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한 것 같은 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들이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이 뻥뚫리게 하시고 닫혔던 것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